네, 오늘 제목이 서로 팔을 붙들어 줍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정말 박수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날 세상을 보게 되면 이 성공증후군이라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교회도 이 성공증후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후유증이 요즘 세상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급성장한 회사가 경영주 CEO가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는다든지, 또 교회가 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서 또 새로운 후임자를 만나든지, 또는 또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어려움 같은 걸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질책하지 못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번영신학, 축복만 강조한 교회, 믿음, 이것 때문에 정말 죄나 또 정말 심판이나 또는 올바름에 대해서 많이 무뎌져 있지 않는가. 특별히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들만 개발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변질되고 말씀에 그 의미가 없는 삶이 많지 않은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또 교회가 크고 교인수가 많으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어렵고 힘든 교회는 뭔가 좀 이 교회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말도 어떤 분들은 하더라고요. 참 성공의 여부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도 어느 순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작은 교회도 부흥하기도 하고요, 큰 회사가 어느 순간에 도산하기도 하고요, 또 작은 회사가 급성장해서 주가가 튀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역사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성경 어느 곳에든지 성공이 물질적인 것이고 또 이 성공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이 형통이라든지 번영이라든지 축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나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런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도 이 서열이 있잖아요. 교회도 서열이 있고 목회자들도 서열이 있거든요. 외국에 나와보면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만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어디 사셨어요?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어느 교회 다니셨어요? 뭐 슬슬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궁금하죠. 왜냐하면 이 외국 생활하면서, 이민 생활하면서 그나마 만나는 한국 사람들, 그나마 만나는 고국 사람들 만나면 그래도 뭔가 좀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그래도 좀 내가 편안함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이들한테, 본인한테 듣지 못하면 아이들한테 야, 엄마 아빠 어디 나오셨니? 어디 사셨니?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도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내가 아는 교회, 혹여나 내가 살던 동네, 혹여나 내가 다니는 학교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민생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단계 건너면 알게 되는 거죠. 두 단계 건너면 완전히 파악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모습들을 가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그렇게 한국에서는 어느 회사 다녔는데, 어느 직장 다녔는데 이렇게 말들 합니다. 한국에서는 큰 교회 다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과거에는 뭐 1% 안에 든다, 뭐 그런 말도 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컸잖아요. 6만 명 되는 교회였고 부목사 대우가 웬만한 중형교회 담임 목사보다 낮고 열심히 목회하라고 목사님이 지원해가지고 마음껏 하다가 1년에 10명도 채 안 뽑는 목사들 수천 명 중에 뽑힌 사람이면 1% 안에 든다. 그런데 다 과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디 학교를 나왔던, 어느 동네에 살았던, 어느 직장을 다녔던, 어느 교회에 다녔던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결단과 어떤 헌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흔히들 다른 사람들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분은요 어느 교회에서 뭘 담당했던 분이시고요, 이분은 청년부 대학교로 유명했던 어느 교회에 또 다니셨던 분이고요, 아버님이 또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또 친척 중에 누가, 또 사촌 중에 누가,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깨 스쳐간 사람의 친척이 누가 목사님입니다, 부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허당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치장하기 바쁜데 내가 이래봬도 내가 과거에는 내가 한때에는 뭐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간에 바라보는 모습에는 너무나 헛된 것들이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어떨까? 또 특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서로 팔을 붙잡아 줍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새로운 조직도 하게 되고 오늘 또 구역 여러분들 표를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도 않으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왜 하필 나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가 서로 팔을 붙들어 줍시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진다. 동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 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방법을 오늘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에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파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느니라. 신명기 25장 17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뒤처져서 피로에 휩싸여서 뒤처져 있던 백성들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 사탄과 똑같은 전략을 썼다는 것이죠. 믿음이 튼튼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을 치는 게 아니라 뒤에서 힘들어서 지쳐서 어슬렁거리고 그냥 겨우겨우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뒤에 쳐져 있는 약한 자들 향해서 이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뒤에 처진 사람들, 약하고 병든 사람들, 노약자들, 피곤에 지쳐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아말렉의 주 공격 대상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한 마귀도 사탄도 아말렉처럼 하나님 백성을 공격할 때 믿음이 연약한 분들, 시험 든 분들, 또 믿음의 행렬에서 뒤처진 사람들,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 교회 비전에서 멀리 처진 사람들, 믿음의 확신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 중심 자리에서 몸을 던지지 않고 주변 자리를 옮겨서 변죽이나 울리면서 구경꾼의 자리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도 어떻게 시험에 듭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멀찍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장 먼저 수제자인 제자는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장군이 따라가도 부관이 옆에 붙어서 보디가드하고 총탄을 맞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대통령이 가면 대통령 경호원들이 막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찍이 쫓다 보니까 한 여종의 그 말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는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말렉과 같은 마귀 사탄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3가지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3가지 손 중에 가장 중요한 손인 모세의 손이 나옵니다. 이 모세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기도하는 손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의 전쟁은 2곳에서 벌어집니다. 한 곳에서 벌어졌지 무슨 2곳에서 벌어졌냐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2곳에서 벌어집니다. 첫 번째가 골짜기 전쟁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골짜기 전쟁터 아니겠습니까? 피 흘리는 육적인 피가 흐르는 전투의 현장입니다.
그런 전투의 현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전쟁터가 있었죠. 그건 바로 언덕 위에서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대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손을 높이 올리고 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 기도의 전쟁, 그리고 모세의 전쟁이 바로 전쟁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전쟁과 모세의 전쟁, 육적인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서 이 아말렉의 전쟁은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겼다가 때로는 졌다가 밀고 밀리는 전쟁에 팽팽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졌다라는, 지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전략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전투를 하겠다, 어떻게 공격하겠다, 싸우는 중에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적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략이 잘 세워졌던, 전술이 잘 짜졌던 날에 싸울 때는 너 죽고 나 사는 것이지 뭐 전략대로 전술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는 항복의 손 아니겠습니까? 항복의 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든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손을 든 거는 세상에서는 내가 손을 들어야 이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승리를 해야만 모든 것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전쟁에서는 내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옛날에 구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늘을 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말렉을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지 인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런 항복의 손을 올렸다는 겁니다. 세상의 전쟁에서는요, 항복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항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 사탄의 노예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과 징벌이 있지 않습니까? 항복의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 당신에게 항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사령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령관이시고, 내가 지휘관이 아니라, 내가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령관이 되시고, 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 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항복의 손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피곤해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손을 다시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 내 기도하는 손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승리하는 삶이 되지만, 기도가 적어지고 기도가 무디어지고 기도가 나태해지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의 전쟁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환난 날에 내게 부르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이민생활 속에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또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먼저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만약에 살겠다고 내가 내 얼굴을 들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라고 손을 들은 이 모세의 손, 기도의 손, 올 한 해 내가 죽고 하나님을 살리는 모습, 올 한 해 내가 죽고 교회가 부흥하는 모습, 올 한 해 내가 죽고 가정과 자녀가 복된 모습, 올 한 해 내가 죽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에 항복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있었다면 옆에서 붙들어주는 손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론과 홀에
손.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겸손의 손입니다. 손을 들고 있는 모세가 피곤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이 모세와 아론과 훌 모두 가족입니다. 그렇죠? 아론은 형이고 또 훌은 누굽니까? 여동생이었던 미디안, 누이였던 미디안의 남편 아닙니까? 온 가족 식구들이 무슨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세 사람 다가 노인이었다는 겁니다. 힘이 빠진 사람들 아닙니까? 능력이 젊은이들보다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언덕 위에서 지금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데 그 옆에서 두 사람이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힘은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 들고 있는 손이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떨리면서 내려갈 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혀놓고 옆에서 잡아주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앞에 붙은 분리가 되어서 서로 팔을 붙잡아주면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옆에서 도와줬던 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부모님이 지치고 힘들 때 자녀들이 한마디 던져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아이들이 웃어주면서 재미있게 해주는 게 이민생활 속에서 얼마나 기쁨입니까? 대학교 좋은 학교 가고 직장 좋은 데 가고 또 아이들이 편한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만큼 우리에게 부러움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내 가정이 나를 붙잡아주는 모습이 있다면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어제 저희 어머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 이유정 목사님이 아마 한국에 가서 저희 형님한테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어르신들이 뭐 이제 80 다 돼가니까 뭐 컴퓨터 할 수 있습니까? 집에 컴퓨터도 없죠. 그래서 형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컴퓨터를 보여주면서 아 이게 요한인의 교회라고 여기 이유정 목사가 왔었고 여기 보라고 하면서 설교를 틀어주고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큰아들이 여기 있고 장손이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캐나다에 가 있다. 힘내라. 아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것도 힘이 나는데 자녀가 또 저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나 같이 일하는 분이 내가 힘들 때 이해해주고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힘들어? 아니 내가 옆에서 좀 거들어줄게. 좀 먼저 쉬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교회를 할 때도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겸손해 보는 겁니다. 낮아진 사람이 영적으로 낮아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이해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혼자 팔 들고 있기 힘들 때에 옆에서 아유 모세가 힘들겠던데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앉히고 옆에서 손을 들어준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다면 영적으로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내가 돕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나는 이 교회 몇 년 다녔고 나는 이 교회 다 알겠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 교회 온 지 1년 됩니다. 1년 됐는데 저도 웬만큼 압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이완 목사가 우리 교회 34년 동안 계셨던 분들의 성향을 알고 교회 분위기를 안다면 교회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세가 중요한 거죠. 벌써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는 이런 교회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는 놔둬버리면 돼. 하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지라고 생각할 때 깜깜하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 속성을 아니까 또 어떻게 가지? 어떻게 이걸 한번 뒤집어 보지? 어떻게 한번 도전시켜 보지? 이거일 땐 앞이 깜깜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도와주려고 팔을 내밀고 우리가 아픈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격려의 말 한마디 하고 우리가 정말 고통 가운데에서 교회 뒤에서 또 다른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곳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낮아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힘을 합해주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직접 나가 싸우는 여호수아와 군사들의 손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순종과 봉사의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행 조건이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 손에 이들을 붙였다. 나가 싸우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법궤를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했던 이 모습,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가 정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록하여서 남겨라. 여호수아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대대로 신앙의 배를 잇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것,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에게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 역사,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이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자 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록하고 전하고 전파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요 직분자들이 여러 직분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제가 맞더라고요. 교회는요 말만 많은 말꾼이 있고요, 돈만 많아서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싹꾼이 있고요, 불만과 불평뿐인 방해꾼이 있고요, 교회 진짜 일꾼이 됩니다. 맞습니까? 말꾼, 싹꾼, 방해꾼, 일꾼. 여기서 여호수아의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들은 뭡니까? 말꾼입니까? 싹꾼입니까? 방해꾼입니까? 나가 싸우는 일꾼입니까? 일꾼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교회 내에 기도의 소리가 죽어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죽어들면 교회는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 일꾼이 없으면 그것도 비극입니다. 자신만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고 교만, 오만, 자만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있으면 교회는 비극입니다. 격려, 위로, 안위, 평안함을 주기보다는 비난과 비판과 말만 많으면 이건 교회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서 서로 붙들어주는 손이 있으면 이건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요 나가 싸울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야, 모세는 아론과 그런 저 언덕 위에서 구경하고 있네. 야, 쟤네들은 구경하고 우리 나가 싸워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아하, 나이 드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것도 하나님 위에 가까이 가려고 저 높은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 아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나만 따르라 하는 사람이 있고 진격하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서 나갈 때에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고 거룩의 싸움이고 순종의 싸움이고 믿음의 싸움이고 붙들어진 싸움이고 협력하는 싸움 아니겠습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 제가 우리 군대에서도 이 군대 군인들의 이 신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말이 있냐면 절대로 쓰러진 동료를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팔을 한번 붙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여호수아나 군인들이 피 흘림 없이 모세 혼자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다는 거죠. 목사 혼자 기도하면 되고, 목사 혼자 전도하면 되고, 목사 혼자 선교하면 되고, 목사가 알아서 다 하면 되지. 절대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됩니다. 김홍도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목사님 혼자 갈 때마다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워낙 지명도가 있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서울역에 가서 외치고 명동에 가서 외치고 영등포역에 가서 외치고 또 여러 군데 봉사해도요 사람들은 콧방귀 낍니다. 저거 그냥 조용히 그냥 예수나 믿지. 저거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나 하지. 저거 이렇게 떠들고 있나 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한마음이 돼서 서로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하면서 나가면요 10명이 100명의 몫을 당하는 것이고요 100명이 1000명의 몫을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50만 5천 명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50만 5천 명을 우리가 책임집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요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 힘써주고, 서로 전도하는 데 힘써주고, 봉사하는 데 힘써주고, 선교하는 데 힘써주면 50만 5천 명은 눈에 보이는 숫자일 뿐이지 결코 우리가 넘지 못하는 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는 이 모세의 손처럼 기도하는 손이 필요하고요. 아론과 훌처럼 순종하며 겸손하며 도와주는 손길이 필요하고요. 이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여호수아의 손과 같이 직접 나가서 싸우면서 헌신과 봉사와 순종하는 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희들이 이런 모습이 필요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 혼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힘이 있고, 내가 그래도 기술이 있고, 내가 그래도 모세보다 낫지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혼자 나가서 싸웠다면,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만 데리고 나가 싸웠다면 승리합니까? 승리 못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의 어려움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한국교회 문제, 이민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라는 거죠. 뭐냐면 안 되면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총회 가서 자기 인지도를 높이고 자기가 총회장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차비하세요. 밥값하세요. 이걸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썩어가지 않았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총회장 되겠다고 하면서 10억, 20억 쓰다가 안 되면 인생 망치듯이 어려운 거, 이게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이민교회는 없나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우습게 여기고 큰 교회 목사님한테 한인에서 도움을 달라, 시업인에서 도움을 달라, 모에서 도움을 달라라고 달라붙지 1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2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으로 조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만 만나면 다 되는 거야. 이것이 선거 때도 그랬고 이것이 어느 상황에서도 다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함께함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모세가 어디 있지? 아, 모세 아론과 훌이 저 언덕 위에 있네? 저 늙은 사람들은 저기 가서 있어야 되고 우린 나가 싸우면 돼. 이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아하,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이는 기도의 손을 올리고 어떤 이는 겸손의 손을 올리고 어떤 이는 봉사와 순종의 손을 올리고 있을 때 나는 나가 싸운다. 나는 나가 피를 흘린다. 나는 나가서 헌신한다. 이런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기록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곤하다고 기도의 손을 멈추면 지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권위와 내 명예 때문에 손을 도와주지 않으면 이건 지는 겁니다. 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 넘어지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 흘리고, 위로할 때 위로해 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싸워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 한 해 동안에 저희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은 바람에서 좀 분위기는 좀 처지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본 겁니다. 2차 세계대전에 한참 격전일 때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윈스턴 처칠이 탄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헬멧을 쓰고 갱 속에 들어갈 때 수상이 탄광에 왔다 그러니까 이 광부들이 몰려왔어요. 어떤 말을 할까? 오늘 어떤 유명한 연설을 할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이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 훗날 후세의 역사가들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은 빗발지는 전쟁터에서 조국이 풍전등화로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에 당신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묻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잠수함을 탔습니다. 나는 군함을 탔습니다. 나는 장갑차를 탔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최전방에 나가 철책선을 지키면서 지뢰를 밟으면서 빗발치는 총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며 싸웠습니다. 어떤 이는 비행기를 타서 적지에 들어가서 폭탄을 날리고 내 비행기가 부러졌을 때에 그 도시를 향해서 그 적들을 향해서 나는 전사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십시오. 군인들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탄 석탄으로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아쇠를 당겼던 군인들의 손을 녹이기 위해서 난로를 지피기 위한 석탄을 여러분들이 캐고 있는 것입니다. 막사에 들어가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깽속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서 여러분들 군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 훗날 후세의 역사가들이 여러분들도 전쟁의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게 위스턴 처칠이 석탄 방부들에게 했던 연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나는 너희 교회를 이렇게 쓰기를 원했다. 나는 신자들을 이렇게 쓰기를 원했고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과거 자랑하시겠습니까? 내 모습 자랑하시겠습니까? 물질 자랑하시겠습니까? 명예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쓰기를 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부흥하는 불꽃을 통하여서 넘어진 인민교회를 해밀턴 한여교회가 쓰기를 원했다. 이 죽어가는 해밀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너희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웠다. 잠든 교회가 깨어나서 민족을 깨우고 지역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 교회를 선택했는데 너희는 어떠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니? 기도했니? 겸손했니? 전쟁터에 나가서 봉사했니? 순종했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2012년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손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역사가 변하고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데 체험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손을 놓고 기도하다가 무너지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아론과 후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리 목자 도와야지. 내가 우리 장로님 도와야지. 내가 우리 집사님 도와야지. 내가 우리 회장님 도와야지. 내가 우리 누구누구를 도와야지. 사역자를 도와야지. 이런 말 하면서 격려의 마음을 다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럼 내가 직접 나가 싸운다.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군대처럼 내가 직접 나가 싸워야지. 그래 나는 힘이 있는데, 난 경험이 있는데, 난 지혜가 있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알고 있는 힘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땀방울, 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 승리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셨는데요. 힘내세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집사님 할 수 있어요? 권사님 할 수 있어요? 장로님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앞장서 나가시고 계시고요. 우리 일꾼들은, 우리 또 회장님들, 우리 또 사역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은 또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하는 서로 팔을 붙잡아주는 일을 하고 감당하면 되고요. 젊은이들은 따라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에 순종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으면 잘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론과 홈의 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손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손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